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길 소망하는 하원의 청년부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로지 갑절의 은혜를 받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도 함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원의 청년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어두운 내 삶에, 어두운 내 삶에 빛이 되어 오신 나를 살리신 주님 얼굴 보네. 십자가의 능력 놀라운 주 사랑 사랑 내 영혼 어루만 지으시네. 상처뿐인 내 영혼도 상처뿐인 내 영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 드리오니 주 뜻대로만 쓰소서. 주여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새롭게 하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소서. 주여 내 생명, 주여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받아주소서.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두운 내 삶에, 어두운 내 삶에 빛이 되어 오신 나를 살리신 주님 얼굴 보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놀라운 주 사랑 사랑 내 영혼 어루만 지시네. 상처뿐인 내 영혼도 상처뿐인 내 영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
같이 온전하게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지금 드려지는 하울린 청년부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양일동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이제 말씀에 샘물이 흘러넘쳐 우리 마음의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말씀을 선포하시는 감독님과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발걸음하는 제 군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군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손을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양일동 목사님께 주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정말 넉넉히 충만히 부어주시고,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마다 정말 은혜의 샘물이 흘러넘쳐 우리의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정말 하나님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회개로 거듭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주일 예배가 열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갑절의 은혜와 정말 충만히 하나님 아버지께 각 자리에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교제하며 정말 영이 즐겁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말씀을 선포하시는 감독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그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 나아가는 것을 느끼는 구자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정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구자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와 또 현장 가운데 우리가 예배 세움의 멤버들이 같이 예배를 돕고 또 예배로 함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는 경배, 워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토요일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황금기 같은 역시 그 시간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의 또한 일들
또 친구를 만나는 것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 군자조직의 청년들은 오늘 읽을 이 시간에 7시 예배를 기점으로 청년 예배가 있어서 이 청년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고 함께 마음과 그 생각들을 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오늘 제목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에는 죽음의 경주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죽음의 경주. 그런데 그 당시 이 프랑스에 죽음의 경주가 있는데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선수가 누구냐면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선수였어요. 암스트롱은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음악가 이름, 가수 이름. 그래서 저도 한번 이 글을 내가 접해보면서 암스트롱이라는 이름은 잘 기억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죽음의 경주라는 부분에 이분이 7연패를 합니다. 7년간 계속해서 우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가 7연패를 하는 그 과정 속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선수에게 안타까운 질병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고환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환의 한 일부를 절개를 해야 되고 또 안타깝게도 이 고환의 이 암이 전이 되어서 뇌에도 한 부분들을 건드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오히려 운동선수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그랬는데 그랬던 이 선수가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아요. 어떻게 치료하면 고환을 하나에 절단합니다. 그리고 뇌 한 부분을 또 절단을 해요. 근데 그 몸으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해서 7연패를 7년간 7연승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다. 정말 이걸 어떻게 이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좋은 어떤 감독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당신은 타고 나서 심폐 기능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친구에게 그 선수에게 와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신체적인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단 1%의 희망만 있어도 나는 달리려고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1%. 자기 신체적으로 선수가 암 질병을 통해서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고 심지어 뇌 부분도 하나의 신체 부분도 절단할 정도였는데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냐면 1%만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이 경기에 나가겠다. 그런 각오로 시도한 거예요. 시도해서 자기의 신체적인 부분을 극복해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죽음의 경주라는 이 경기를 7번이나 우승하는 그런 캐리어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간증,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했을 때에 우리의 전적인 모습이 온전치 못할지라도 그 1%의 가능성만 있는 그 1%를 보고서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제 마음을 한번 깨달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님, 곧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마리아의 그 여인, 그 1% 한 사람, 그리고 그 여인의 그 믿음과 그 삶의 그 거룩성을 보시고 그
그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일을 시도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략적으로 일단은 50%를 넘어야 돼. 50%를 넘어야만이 무엇인가 할까 말까라고 판단하고 결단합니다. 적어도 70%는 돼야지 뭐 하겠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를 보고 역사하신다. 1%를 보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전반적인 이 이야기는 1장부터 25장까지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모세 오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모세 오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다섯 번의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한 부분이 있어요. 큰 주제를 가지고 5번 설교한 부분이 마태복음의 큰 주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을 모세 오경과 비유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제자직에 대한 설교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도에 대한 관한 설교,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생활에 관한 설교, 다섯 번째는 종말과 심판에 관한 설교의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의 첫 부분에 있는 이 부분 가운데에 설화적으로 나타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은 결코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자 하여.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기 전이었어요.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니까 심각한 얘기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달라지고. 그리고 배가 하나씩 불러오고 있고, 여자라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요셉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떡하죠? 내 몸이 이런데. 근데 마리아는 그 몸이 되어진 이 과정을 이미 천사를 통하여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와 결혼할 남자인 요셉은 그 과정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어떻게 설정하냐면 가만히 꿈고자 하여, 이렇게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그래서 요셉은 고민하다가 내가 조용하게 이 여자의 관계를 끊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는 여자가 있으면 이는 간음죄로 걸려서 사형이죠. 그 당시에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게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생각해서라도 요셉은 조용히 그냥 끊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의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 계획과 이 결단은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18절 19절은 뭐냐면, 여기 18절 19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것,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가 나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과 이 인간 곧 요셉의 생각들다는 것은 다르더랬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계획은 마리아 여자를 통하여서 결혼하지 않는 동정녀, 결혼하지 않는 순수한 여자를 통하여서 바로 메시아를 낳겠다는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계획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하고 결혼하지 않고 아예 관계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던 거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풍습과 간습에 따라서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마리아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하는 과정, 그 순차적인 과정인데,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로 알게 되는데, 요셉은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그 계획을 방해하는 그 일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씩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어떤 경험과 간섭과 풍습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실수가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21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에서 25절. 그러니까 21절하고 25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침내 천사가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요셉을 설득시켜야 돼. 깨닫게 돼.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떻게 행동을 바뀌냐면 아들을 낳기까지 곧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한 거다. 자, 그럼 여기 동침하지 아니했다는 건 뭘 의미해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거룩한 삶을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거룩한 데에서 인내하고 절제의 삶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21절, 25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일깨워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깨닫겠죠. 번뜩번뜩 깨어나게 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냐면 경건의 삶을 유지할 때, 경건의 삶을 유지할 때.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결혼을 해서 아무리 잉태했더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자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어? 그러나 이 요셉은 그 여인 자기 아내의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겠다는 그것을 믿고 자기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오히려 경건한 삶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삶을 지켜나가는 우리 훈련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뭐 아무리 내가 아무리 살아더라도 하나님께서 뭐 일하시겠지 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모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작고 큰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들을 언제 이루어져요? 바로 그가 경건의 삶을 유지하고 있을 때, 경건의 삶을 유지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그것이 뭐요? 준비된 그릇이 되었을 때, 준비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요셉을 쓸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경건의 삶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낳게 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르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자, 오늘도 잠깐 저희가 언급했지만 24절, 25절에 이 요셉의 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여기서 뭘 말합니까? 요셉의 순종적인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적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작고 크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때로는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종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에 대해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자, 요셉은 마리아의 몸이 달라진 것을 사실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조용히 약혼을 취소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공개적으로 약혼을 파괴하는 그 어떤 경솔한 요셉의 요셉의 행동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셨을까요?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 마리아는 죽게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죽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행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요셉이 잘 때를 기다리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요셉이 경솔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그 일을 처리하고, 그 처리하는 방법 가운데에 생각적인 인간적인 생각,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창세기로 넘어가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을 발등상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역사를 이 마태복음 1장 이 여자의 후손으로도 출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마태의 기록들을 보면 유대인들 직장으로 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족보들을 쫙 나열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가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판단하고 어떤 인물도 만들어가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니까 결혼한 여자도 여자더라라고 할 것 같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여자는 바로 동정명,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그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순수하게 성령으로만 잉태해서 하나님의 잉태해서 그 여인 중에서 나왔다.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 계획을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나도록 하셨지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전적으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는 그 주권 안에 경건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 주권적 역사의 쓰임을 받고 준비되어서 그로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로 세워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안에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의 부분 속에서 구별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순종한 자를 통하여서 진행하게 된다. 이겁니다.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해요. 예수를 믿도록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도록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여자의 후손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왜?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중에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상할 자, 자기를 죽일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나간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어라, 믿어, 그래, 믿어. 그러나 뭘? 순종하지 않도록 너의 생각으로, 너의 계획으로, 너의 마음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유혹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잠깐 고민하고 마리아의 청혼을 약혼을 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하였던 이 요셉의 마음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사단은 우리가 정말로 완전한 그리스도에 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믿음 그 의심을 끊임없이 심어줘서 가라지를 심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스트롱이 그 불구의 모습,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이라도 죽음의 경주, 프랑스에 있었던 죽음의 경주를 7년 동안 우승할 수 있었던 그 그는 그에게 1%만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도전하겠다 라고 하는 그 선한 의지와 결단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라지 같은 불신의 마음을 던져주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겨자씨한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겨자씨한 믿음을 가질 건가? 사단은 끊임없이 겨자씨만한 불신을 던져주고 있는 것. 나도 모르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불신의 세계와 보이는 믿음의 세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가능성 있는 그 1%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엄청난 기적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환경이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건강이 힘들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직장과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 번의 생각, 단 한 번의 순종, 단 한 번의 좋은 마음,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걸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의 작은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작은 생각, 작은 믿음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1%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더 나아가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로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고 또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1%의 믿음을 가지고 1%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라고 내 생각과 마음을 견뎌한다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통하여서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차 안에 있을 수가 있고요, 누구는 친구들과 만남에 시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누구는 조용하게 집에서 이 예배를 또한 일해서 경청하고 또한 듣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께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지, 또 장소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1%의 이 기적을, 1%의 이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고쳐주시고 나의 역경을 극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이 암스트롱이 가능하게 할 것처럼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인물로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삶을 돌아보니까 참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내 삶이 변하고 나로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고 좋은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보내게 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장기가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피부병으로, 어떤 분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그분들을 오늘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강건케 주실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또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나의 진로의 문제를 하나님 듣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들은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위해서 이기는 것처럼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자의 구속으로 오신 아버지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연약한 부분 아버지 약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순종함으로 요셉의 경건의 삶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작은 생각, 나의 작은 부족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하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때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판단하고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 하나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처럼 또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나는 그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많은 방해와 극복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순종한 자를 통하여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경건의 삶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진 복을 도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의 가치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에 가지 같은 불신을 심어주지만 하나님, 이것에 아버지 영향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작은 물과 같은 믿음의 그 믿음을 발견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큰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적을 믿고 날마다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양심, 믿음의 그 순종의 기쁨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모습 가운데에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에 판단력을 주시고 그 판단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의 사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렸던 생활들이 이제는 제한적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에 진정으로 예배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토전 안에서 작은 믿음의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떤든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지만 결코 이 장소에 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간 우리 청년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안에서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의 만남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감독인 영웅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내일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